감사 캠페인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이사야서 55장 9절의 말씀 3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5편 1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통해서 나그네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은 모두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한 사람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지금 사는 집과 동네에서 가능하면 떠나지 않고 정착하기 위해 애씁니다. 쓸데없는 지출을 줄여서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그래서 가족들 이외에는 그 누구와도 가능하면 관계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소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자타공인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꿈에 그리던 튼튼한 집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한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더 좋은 집, 더 평안한 집을 찾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살던 집을 박차고 나와 항상 새로운 동네를 향합니다. 항상 하던 일에 집착하지 않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쌓고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이상적인 보금자리가 어떤 모습일지를 매일매일 그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시행착오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 원치 않는 고난들을 만나면서 고생을 하기도 했죠. 자신의 튼튼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떠돌아다니는 이 사람을 향해서 묻습니다. 아니 이보게, 자네도 나처럼 평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가? 아니 그런데 이렇게 아무 계획도 없이 또 이뤄낸 것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살면 언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또 언제 자네 집을 갖겠는가?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말이야,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내 집을 갖고 싶다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면 할수록 이렇게 한 곳에 있는 웅장하고 거대한 집이 내게 진짜 평안을 가져다 줄 것 같진 않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찾는 중이라네. 진짜 내 집을 찾을 때까지 당분간은 이렇게 떠돌아다니며 살 것 같네. 자, 이야기 속에 이 두 사람의 견해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삶에 부러움을 느끼시나요? 삶에서의 위험 요소를 최대한 없애서 안정적인 동네, 안정적인 집에서 별탈 없이 살아가는 첫 번째 사업가의 삶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이 머물 집이 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진짜 자신만의 집을 찾는 나그네 같은 삶인가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시편 저자는요,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용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가 인용하는 이 역사의 주인공은 구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후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의 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 야곱의 큰 사랑을 독차지하였던 아들이었고요. 또 꿈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날 정도로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셉은요, 현실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아주 안정적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고요, 이방 땅인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보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20대 중반 정도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한창 파릇파릇하고 꿈 많은 청년의 나이죠. 20대 중반이요. 제가 청년부 사역자인데요. 지난주에도 수련회를 마쳤는데, 만약 저희 청년 중에 이런 요셉과 같은 경험을 한 청년이 있다면 사역자인 저로서는 그래, 하나님이 너를 단련하시나 보다, 축복이야 라고 말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불안할 것 같아요. 야, 어떻게 네 인생이 이러냐, 진짜 힘들겠다.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할 만큼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 새파란 청년의 삶을 이렇게 막 굴리시나.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런 요셉의 삶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성경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뭐죠? 단련. 그놈의 단련. 하나님은 요셉이 겪는 기구한 상황과 이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십니다. 그렇게 단련된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던 나라 이집트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가족들,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들이죠.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 그 가족들이 그들이 머물고 있던 그 땅에서 이집트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총리인 땅이니까 자신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집트 땅으로 이주시키게 되죠. 이 이야기가 본문 2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기서 이 함의 땅은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를 말합니다. 요셉이 총리로 다스리는 땅으로 이주해온 이 야곱의 가족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요?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들이요, 오늘 읽었던 이 기록들의 역사가 창세기서에서 48장, 49장 정도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창세기서가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네,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창세기 이후에는 어떤 성경이 있죠? 출애굽기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역사를 잘 아시죠?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집트 탈출기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 요셉은요, 처음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 이집트로 가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그의 가족들 역시 본토를 떠나 이집트로 아예 이주를 하였고요. 시간이 흐른 후에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또 이사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70년 정도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오랜 기간 동안의 역사이긴 합니다만, 객관적인 시선으로, 역사적인 시선으로 판단해 볼 때 야곱과 요셉의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단 한 번도 안정적인 집에서 머물렀던 역사가 없습니다. 집도 없이, 기댈 곳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천지의 창조주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민족과 나라들보다도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시선을 요구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아유, 불쌍한 거짓 신세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끌리는 영적인 나그네로 보이시나요? 자신의 안정적인 집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시절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고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를 그 애굽의 종살이의 시절로 돌려놓으라고 요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민족에 의해 패전의 위기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자신들의 터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언약궤를 가져다가 방패막이로 쓰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민족인 우리 이스라엘은 결코 패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우리는 이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의 최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자처했던 어리석은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사막에서 멸망했고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언약궤를 이방 민족에 빼앗기는 굴욕을 당했고요.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왕은 바벨론의 칼에 무참히 멸망당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고 나그네처럼 살아온 이스라엘은요, 지금 이 시대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 민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져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그네들의 머물 곳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명한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듯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약속하는 그 믿음 위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약속하는 믿음 위에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정착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근의 땅을 떠나서 평안케 되었던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을 올가매고 있던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가나안 입성기라고 부르지 않아요. 출애굽기라고 부릅니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것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그들의 집이 아니니까요. 죄악으로 물들고 잘못된 관습과 악행이 횡행하던 그들이 머물고 있던 그 가나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이 나그네는요, 머물 곳이 없는 처량한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 자유로운 사람, 누구에게도 얼매이지 않고 올바른 곳으로 향해 나아가는 사람. 세상적으로 보장되는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물든 채 머물러 있기를 자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도 발걸음을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겠으나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어디로 이끄시든 그 부르심에 이끌리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본향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하루,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정처 없고 부질없어 보이는 허망한 인생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리는 우리의 삶으로 인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손에 쥘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삶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영적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이제 8월을 마무리하고 9월을 맞이하는 이제 목전에 있는데 모든 준비하는 교회 각 부서들이 또 새로운 학기를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